사랑하는 한인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11월 1일 오순절 후 22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11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시간은 참 빨리 흘러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의 본분을 다하며 신앙을 잘 지키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더욱 애쓰시고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11월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오늘 교우들께 드립니다. 더욱 열심을 내셔서 금년 한 해도 성경을 꼭 한번 읽으시도록 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삶에 대한 귀한 통찰력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공선 장로님께서 아멘이다 실버타운으로 입주하시는 것이 조금 연기되었습니다. 아멘이다의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한두 주일 안으로 입주하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는 화요일 11월 3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남의 나라 대통령 선거까지 광고하는 것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더 이룩할 수 있는 사람, 온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더 많이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캐나다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유행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우들께서는 정부의 지침들을 잘 따르시고 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이 재난에서 우리들을 건져주시기를, 그리고 모든 환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각자 처소에서 예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사랑의 손길로 지치고 고단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오늘도 생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저희들을 고아처럼 홀로 두지 마옵시고 이 시간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15장, 찬송가 15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오순절 후 22번째 주일 복음서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의 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미국의 저명한 배우이자 코미디언인 우디 알렌이 한 코미디 프로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큰 보드카 회사인 스미르노프 보드카 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답니다. 당신을 모델로 해서 우리 회사 보드카 광고를 찍고 싶은데요 라는 전화였습니다. 그때 알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도 못할 것 같네요. 나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술을 마신다고 해도 그것은 아마 보드카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스미르노프 보드카 광고를 찍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위선자가 되기는 싫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저쪽에서 또 소리가 들려옵니다. 광고비는 $1,000,000입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지다가 알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좀 생각해 보다가 내일 내가 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렌은 랍비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랍비님, 내가 마시지도 않는 술 광고를 찍고 그 돈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랍비는 그 광고를 찍는 것은 분명히 도덕적으로 그른 일입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우디 알렌은 보드카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그 광고는 못 찍겠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이 우디 알렌은 우연히 한 잡지를 넘기다가 그의 랍비가 술잔을 들고 있는 한 보드카 광고를 보았습니다. 자, 이게 코미디적인 농담이지만 돈이나 다른 것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가치를 갑자기 뒤집어 놓을 수 있는지 참 놀랍기만 하지요. 그리고 이 놀라운 것은 우리들이 주일에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과 주중에 교회 밖에서 보내는 시간 사이에 발생하는 가치의 끊임없는 변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생각하는 가치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생각하는 가치가 동일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자마자 고민할 필요도 없이 금방 세속의 가치가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은 실은 얼마나 좋고 귀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감과 경이로움을 가지고 기대합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오늘 이 귀한 특별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빛이 나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 새로운 통찰력, 오래된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 그렇게 전에 없던 새로운 빛이 나의 삶 속으로 들어옵니다.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이해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음악 때문이 아닙니다. 설교자 때문도 아니고요. 설교 때문도 아닙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식이나 의식 때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그분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지요. 우리들을 고독과 외로움과 두려움에서 불러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매주일 이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예배는 나의 삶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삶의 변화가 우리들 삶에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대고 이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별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매주일, 매달, 아니 우리의 전생애 동안 늘 예배를 드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물론 가끔 여기저기에서 번뜩이는 영감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아주 깊은 수준에서 하나님의 진실된 임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아주 깊은 차원에서 내 삶에 대한 진정한 치유나 정결케 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일어나지 않는 걸까?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라고 계속하면서 자신에게 묻는 거지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예배에 대한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거친 말들을 쏟아내시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옛날 구약시대의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예배드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성소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배드리기를 사랑했고 예배드리기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또한 주변의 세상도 둘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빈곤이 있고 차별이 있었습니다. 폭력이 있었고 개인의 부도덕이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인간 착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직설적으로 사람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예배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런 예배는 아무 효과가 없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경멸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예배, 우리들이 그토록 고대하는 예배,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쏟아붓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거부하시고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언자 아모스가 백성들에게 경고한 내용입니다. 지금 성전은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성전 밖에는 치유와 회복의 필요성이 너무도 많았던 것입니다. 2800년 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아모스 5장 21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고문 것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옛날 28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바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과 정의가 이 세상에서 실현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거절하십니다. 그런 예배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개인의 말이 아니고요, 선지자의 말입니다. 그리고 갤럽 여론조사나 그런 여러 기관들의 조사들에 의하면 모든 중요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그들의 태도나 의견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지 바나라는 미국의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면서 저명한 마케팅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종교적 신념과 미국인들의 행동 사이의 관계를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지 바나가 그 연구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기독교가 보편화된 사회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더 양심적이거나 윤리적인 것은 아니다. 양심과 윤리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 차이는 없다. 이게 그 연구의 한 결론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요. 그러나 이것이 오늘 신앙인의 현실입니다. 아주 서글픈, 가슴 시린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모스서에서 언급되는 예배자들의 문제는 예배자들의 위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중성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종교에서의 이런 위선과 이중성,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커다란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오늘 복음서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는 어떤 가치를 공언하고 나서 교회 밖으로 나가는 길에 그것들을 버리는 사람들,
그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자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한 젊은 목사가 미국 켄터키에 있는 한 교회로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경마장 근처에 있는 교회였는데 젊은 목사는 그의 첫 번 설교가 교인들에게 강렬하게 기억되길 원해서 경마에 대한 강력한 비난의 설교를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보통 경마하면서 막 돈들을 걸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끝난 후에 그 교회의 교인 대표가 서둘러 오더니 그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말을 키우거나 경주마로 훈련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귀띔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경마를 막 비난하는 그런 설교를 좀 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는 그게 무슨 말인지 눈치를 챘고요. 다음 주일 설교는 흡연의 폐해에 대해 맹렬한 설교를 했습니다.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그랬더니 교인 대표가 또 왔습니다. 그리고는 설교 주제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합니다. 교인 대표는 그 교회의 위치가 여러 담배 농장 근처에 있고 교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담배 산업에 의존해서 생계를 이어간다는 점을 목사에게 알려줬어요. 그 다음 주일에 그 젊은 목사는 위스키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난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켄터키 주가 몇몇 유명한 주정회사의 본거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에 대해 설교하란 말이요? 라고 젊은 목사가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 대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교도 마녀 주술사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어때요? 교회로부터 1000마일 안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이게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매주일 정규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그 어떤 것들이라도 교회 밖에서 그분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고 반영하지 않는 것이라면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말들과 행위들은 우리들이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힘과 동력을 주지 못한다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너희 가운데서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들이 마태복음을 자세히 보면 이 저자 마태는 그 당시 사회적인 무시와 방치의 희생자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관심, 그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터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고아와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입 맞춰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늘 배척받는 죄인들을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사람이 성경의 다양한 번역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서에 대한 뉴 잉글리시 버전이 제일 좋아. 두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제루살렘 바이블이 더 좋아. 이 성경은 엄숙성을 희생하지 않고도 현대말을 사용했기 때문이야. 그러자 셋째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더 나은 번역본을 알고 있어. 그것은 바로 우리 어머니의 번역이야. 나의 어머니는 성경을 어머니 삶으로 번역했어. 그리고 나에게는 이 번역이 내가 지금까지 본 가장 설득력 있는 성경 번역이야. 어머니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진지하게 들어주셨던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어.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이었지. 돌아오는 주간에 윤명중 장로님의 일주기 기일이 있습니다. 1년 전인 11월 5일에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지요. 일주기를 앞두고 고인의 삶을 돌아볼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때도 꽤 연세가 드셨는데도 그냥 집에서 편히 지내시지 않으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페어헤이븐 케어 센터에 정기적으로 가셔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노인들을 섬기신 봉사였습니다. 이 페어헤이븐 케어 센터는요, 원래 연합교단에서 운영하던 양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아마 애착을 가지시고 이곳에 가셨을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장로님도 이미 나이 많은 노인이셨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이들 없어 외롭고 쓸쓸한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대화 나누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돌보아 드렸던 것이 제가 윤명중 장로님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에 다다를 때 우리들은 이미 훌륭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혜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펄금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책을 지었죠. All I really need to know, I learned in kindergarten.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길다란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지혜란 대학원의 높은 산 정상이 아니라 주일 학교의 놀이터 모래동산에 있었습니다. 그 모래더미에서 나는 쿠키와 우유가 너에게 좋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라 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더 중요한 것들도 배웠습니다. Share everything. 모든 것을 나누어라. Play fair. 정정당당하게 경기해라. Don't hit people. 사람들을 때리지 말아라. Say you are sorry when you hurt somebody.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에는 미안하다고 말해라. Don't take things that aren't yours. 너의 것이 아닌 것들을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Hold hands and stick together. 손을 잡고 서로 함께 붙어 있어라. 만약에 사람들이 모래더미에서 배운 지혜들만이라도 실천한다면 이 세계가 얼마나 더 나은 세상이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람들이 서로의 것들을 나누고 공정하게 살아가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미안하다고 말하며 자신의 것이 아닌 것들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더 나은 세상이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이 얼마나 나이가 많던 서로 손을 잡고 한테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 여전히 사실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 로버트 풀검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를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는 대로 우리에겐 새로운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작게라도 실천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비대면 상황에서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붙어 있을 수는 없지만 마음의 손이라도 서로 잡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으로 번역한 성경 말씀이 주위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장 훌륭한 최고의 성경 번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65장 부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가 책망한 예배자들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아무리 간절히 이 자리에 나와 앉아도 온갖 정성을 바쳐 예배드려도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과 정의의 삶이 없으면 헛것임을 들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예배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공의를 가져오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말과 예배의 행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반영하는 것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이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교회 밖에서 믿음 없는 자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며 더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며 실천해 나가는 교우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불신 세상을 향해 우리에게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는 배우자와 자녀들과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에게 우리들이 삶으로 번역한 성경 말씀이 최고의 번역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증거하며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온 땅의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미국과 전 세계를 위해 하나님 마음에 좀 더 합당한 후보가 새 대통령으로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좀 더 평화롭고 좀 더 안전해지며 억압과 착취와 억울함이 없는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사귐과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